할렐루야. 얼마 전 인공지능을 탑재한 알파고와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시합에서 알파고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이것이 그렇게 신문에 크게 날만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알파고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을 3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4차 산업시대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반영된 기계가 곳곳에서 발명될 것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첨단 정보 통신과 모든 통계 자료가 집대성이 되어서 사회와 경제가 융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이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집안의 관리도 그 기계가 대신해 주게 됩니다. 냉장고 관리, 화분 관리, 정원 관리, 그리고 빨래까지 여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북교회 하면 저절로 자동차가 알아서 오는데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으로 가장 안전한 길을 스스로 찾아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낯선 길을 갈 때도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위험된 일인지 모든 것이 통계가 되고 집대성이 되어서 예측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자동화와 무인화가 가속됩니다.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더 고도 경쟁 사회가 될 것이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출세하지만은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비인간화가 재촉될 가능성이 있고 생명 경시 풍조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정보의 홍수로 말미암아 거짓 정보가 많이 쏟아져서 거짓 정보에 사로잡혀 잘못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국내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내가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열악해지던 상황 속에 아수르라는 대국이 일어나서 팽창 정책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라의 운명이 존폐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에게 증거한 예언자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61장은 이사야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영적 세계가 얼마나 혼탁스러운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필요가 우리 속에 있고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 중에서도 어떤 영입니까?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 중에 여호와 영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신음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약한 자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고난받는 자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을 만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가난한 자도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에 살면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탄식과 걱정뿐이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물질이 가난한 사람, 불안하고 걱정뿐이고 미래가 두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파서 살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 살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많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마음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자하고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군사적인 이유로 포로로 잡히게 되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일정한 지역에 수용되기도 하고
강제로 이주당하기도 합니다. 미래가 불안정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이와 같았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된 자만이 포로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물질에 포로된 삶을 살고, 욕심에 포로된 삶을 살고, 욕망에 포로된 삶을 살고, 우리는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에 살면서 포로된 우리 모두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갇힌 자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갇힌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노임을 받았다는 석방선언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자만이 갇힌 자가 아니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두운 가고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갇혀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갇힌 자도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어서 슬프고, 아파서 슬프고, 헤어져서 슬프고, 그리고 실패해서 슬프고,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겪는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위로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슬픔을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슬픔을 참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가 변해서 기쁨으로 상징되는 화관을 쓰게 되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포로된 자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갇힌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포로된 자와도 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에게 오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찢겨주신 주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흘려주신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 한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나의 심령을 싸매어주는 기쁜 소식, 포로된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랑의 소식,
갇힌 자와 같이 살아가던 나에게 석방과 노임을 선언하는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나에게 위로를 전달해주는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나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유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찬송과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